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 주셔서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오늘 찬양 드릴 제목처럼 내 평생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날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나의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날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나의 삶을 도우시니 주의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빛과 소금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빛과 소금이 됩시다. 빛과 소금이 됩시다. 빛과 소금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빙자하사 성령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원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후회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과 하나님 은혜 속에 지켜주었다가 오늘도 10월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별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도 경배와 찬양으로 열린 마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강함을 주시고 믿음의 단단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이민의 삶의 모든 문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찬송가 252장 우리 손들어 치면서 영광 드리기로 합니다. Oh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주의 자녀들 호주 한인교회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 살 수 있게 하시옵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호주 한인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주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들려 사용되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전달자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호주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세상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의 노고를 아시오니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시옵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최상동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겐 말씀이 생명수 되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찬양을 준비한 여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위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적의 말씀과 특별히 11절에 여러분의 삶이 작은 예수로서 보람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루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한 것을 보고 만족하기에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된 자와 같이 옷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따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르는 여동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만족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사야 종이 주님 탄생 60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고 치료받고 주님 안에서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의 평화와 평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성도를 가리켜 작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본받는 사람은 작은 예수로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볼 수 없지만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과 저가 작은 예수로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산상보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설교한 내용이 팔복입니다. 팔복이 주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작은 예수가 되어라.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바로 말씀이 주님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이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바로 소금이 말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도 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팔릴 뿐이라.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설교 내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소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지요. 짠맛이 바로 소금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은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구약의
거룩한 제사, 즉 말하면 예배에 사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종종 소금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바로 소금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은 사명 감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소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소금을 뿌릴 때에 맛이 나고 소금을 뿌릴 때에 썩음을 방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는 바로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히는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값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런데 귀한 분들이 작은 예수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에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혀버리는 비참한 존재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에게 밟히지 말고 정말로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는 요새 같은 거룩한 지도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빛은 바로 부정과 대립하는 순수함을 말합니다. 빛은 거짓과 뼈되어지는 진리의 예수를 말합니다. 빛은 버림받은 사람의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임재를 전하는 바로 빛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어서 오늘 작은 예수 성도들이 만족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수고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인간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았을 때에 주님은 만족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찬송,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오직 나의 주님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하여 작은 예수의 만족한 삶이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성도의 만족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100%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장안예수 성도로서 만족한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장안예수의 만족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에 만족이 옵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문을 당하셨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루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작은 횟수에 만족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에 만족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뭡니까? 사랑하는 바울이 말했지요.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성도로서 작은 예수로서 만족한 삶을 살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나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럴 때도 기뻐하고 어렵거나 힘들어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많이 치우쳐 살아갑니다. 무엇이 잘 되면 웃음이 나오고 기뻐합니다. 안 되면 실망합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족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은 항상 기뻐하라.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 잘 아는 구약의 욥을 봅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욥을 소개하기를 동방의 부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많은 자녀와 물질이 많았다고 욥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에게도 인생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옵니다.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광풍이 불어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알다시피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열매 자녀가 하나쯤에 다 아버지 품을 떠나버리고 많은 가족들이 다 태풍에 죽어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마도 자기를 버리고 나갑니다. 마지막에 자기 몸에는 인생의 힘으로 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있는 엄청난 태풍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친구들이 그를 방문합니다. 새 친구가 방문합니다. 욥을 위로합니다. 차라리 욥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아 너를 보니 비천하구나.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욥은 말하죠. 친구들아, 자녀도 물질도 신분도 하나님이시다. 가정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찬송했다. 찬송의 본문의 뜻은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친구들 성경에 없지만 제가 느끼기로 저 친구 돌았구나 그래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친구
돌았구나. 물질 다 잊어버리고 자녀 다 죽어버리고 아내마저 떠나고 자기 몸에 병들었으니 저 친구 이제 미쳤구나. 그러나 요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 불평하지 마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기도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억울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너무 억울해서 지나가는 법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법관은 보지 않고 지나갑니다. 계속 법관을 말할 때마다 법관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법관이 그분의 말을 듣고 풀어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과부라도 법관에게 간청할 때 법관이 그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겠느냐 응답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 끊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호흡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때려도 아프다고 말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말씀을 알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정말로 생명 걸고 LA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의 기적을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뜻과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작은 예수 성도로서 인생의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만족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전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 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하나님의 지식을 갖는 사람, 주의 지혜를 갖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바로 구원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를 모르는 지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지식을 받아, 내가 주님의 지혜를 받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의롭다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오늘도 한 생명 여러분과 저가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청년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 여러분이 지역의 선교사 되셔서 오늘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의롭게 저들의 길을 인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이 세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른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해 나갑니다. 병원을 세워서 환자를 치료해 나갑니다. 구원과 양론을 세워서 작은 사업을 해 나갑니다.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미국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그리고 카나다 감리교회, 영국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이렇게 네 나라의 장로가 감리교회가 아무런 땅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선교사들은 다들 대학을 나온 분들입니다. 고국에서 엘리트들입니다. 저들이 자원해서 흑암에 사는 조선을 바라보면서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를 세웠지요.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창신대학교, 순천대학교 다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고국에서 성경을 복음해서 조선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도 세브란스 병원, 전종예수병원, 원조기록병원, 부산의 성회병원, 이 많은 분들이 다 호주, 미국, 카나다 선교사들이 고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와가지고 부지 사서 병원을 세워서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한국으로 다 넘어와서 돈을 받고 치료하고 있지만 초창기는 다들 학교나 병원이나 다 선교사들이 복음해서 무료로 치료하고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고아와 양론을 세워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동제일교회, 행주교회, 세문안교회, 그리고 천안교회 이런 다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세웠던 교회들. 여러분과 저가 정말 전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다 서게 되어집니다. 좁았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네가 나를 믿었지? 믿었습니다. 천당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너 얼마나 전도했느냐? 행함을 묻습니다. 이게 바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우리나라 울산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18개 시도, 해외에 18개 나라, 호주도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보다 외국이 더 많습니다. 35개 팀들이 겨루고 있습니다. 저들의 저의 소원은 금메달입니다. 다 금메달 못하는 거예요. 선수로 다 나갔지만 2만 명 이상의 선수가 나갔지만 메달은 한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다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은 다 갑니다. 그러나 상급은 방목받고 차야겠습니다. 그 바로 상급은 바로 행함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주님 감당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 예수의 만족한 삶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마지막 절 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많고 나에게 위로를 준 사람도 많습니다. 위로를 준 사람에 늘 감사하죠. 나에게 상처 주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잘못해질 때에 그래 꽃이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작은 예수 성도의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족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양 살아가는 것 여러분 웃으면서 만족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직분을 부르시면서 만족한 삶을 사세요. 자, 집사님 만족한 삶을 사세요. 인사합니다. 집사님 만족한 삶을 사세요. 권사님 만족한 삶을 사세요. 성도님 만족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 이 양 살아가는 거 주님 안에서 만족하시고 웃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만족이 생깁니다. 나보다 좋은 사람 바라보면 만족이 없어요.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만족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서 성도로서 만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만족하여 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2장 함께 영광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에 주어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에 미워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 앞에 수입의 실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현재보다 전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성죄물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물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주정원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결실하여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주님의 명령과 성도문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채워나갑시다. 새벽 기도회를 가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과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은 말씀과 개혁의 달입니다. 우리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이양 드리는 거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참고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 한 분을 마음에 이렇게 그리면서 그분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 구호제창을 합니다. 두 번 하고 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본당 뒤에 있는 홀에서 식사합니다. 함께 점심 드시고 침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살려주시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주셔서 아멘. 전도합시다. 살려주시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주셔서 아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저희들의 눈물과 가난과 질병과 기록의 제목과 소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자원의수 성도로서 만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족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8천만 민족과 오늘도 정든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민과 워킹과 유학의 삶을 살아가는 750만 한국의 교민들과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특별히 코로나19로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분들과 저희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함께 봉사하는 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